창세기 30장입니다. 삶에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또 우선순위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다든지 그러면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부름을 받았고 야곱이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과 야곱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누가 받느냐? 야곱이 받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분명히 약속과 함께하여야 될 사람들이 약속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 또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약속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곳은 평안하지 못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 창세기 30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까지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겠죠. 그런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것을 야곱이 할 수도 없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시기가 생겨서 내 마음에 있는 시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있었다면 그러면 이 라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빌하에게 자식을 주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빌하를 임신하게 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주었을 때 그것이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주셨을까? 네, 라헬은 그렇게 고백했고 그 고백이 이름이 되어요. 그리고 단이 됩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경쟁에서 이겼다. 언니는 자기가 친히 아들을 셋을 낳았다고요. 그런데 홍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 다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언니도 동생을 또 시게 해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얻어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매칭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낳은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 형성된다.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환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약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자녀를 낳아가지고 고백하는 이 고백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민족이 내게서 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이 잘했나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약속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일하심.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함을 받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어떻게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어떻게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한 존재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곧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의 소원, 그 소원이 다시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소원이었겠죠. 그걸 들어주셨대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익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11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요. 비라가 그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 2를 낳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2를 낳고, 그리고 레아에게서 다시 2명의 아들이 낳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라헬을 통해서 11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기에서 언니와 동생의 시기와 질투, 이것이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골격처럼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낳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기와 질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때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여종에게서, 근데 그 여종이 어디에 속해 있는 여종이냐? 그렇게 보면 이 낳은 아들들이 다양한 족속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될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 다윗이 범한 우리아의 남편이 어느 족속의 사람이죠? 해족 속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 그 하나님의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절망해야 될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에 그 환경이 기가 막히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여서 각 지방의 언어들로 말하잖아요. 그때 각 나라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일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되지요. 왜 우리들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갑자기 이런 언어들을 하느냐?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각 나라 각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각자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든 내가 부족해서 그렇든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든 그래서 엉망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세워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와서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이 삼촌이 자꾸 속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삼촌의 양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 삼촌 라반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야곱은 계속 속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왜 이렇게 외삼촌 일을 해야만 되느냐 라고 하는 회의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통해서 외삼촌 라반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내 눈에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청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내가 오늘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태어났는지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지금은 이제 야곱의 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나중에 야곱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야곱이 임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쯤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걸 선택해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그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맞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이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내가 서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 의하여서 속고 여기 보면 나는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할 만큼 가진 것이 없는 야곱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야곱에게 있었다면 그러면 그 야곱은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에 순종해서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을 선택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절에요. 오늘 내가 위 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위 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속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행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하게 하여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벨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의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나무 껍질을 벗겨서 논다고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 품삯 줄게 그렇게 하고 정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과 내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여러 민족이 너에게서 난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럴 때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내느냐라고 할 때 야곱의 자녀들을 봐라. 한 여인의 아들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식을 낳은 것은 시기와 질투에서 낳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내 뜻을 이루어 갔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신 그 뜻을 담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복 있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속에 오셔서 그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왜 나에게 그렇게 오셔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르는 그런 복된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정하신 품삯을 그가 신뢰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내 인생은 분명히 다시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